병의 고통 여기입니까? 예? 아, 마음에 드는 경계를 향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예, 그 밑에 생명의 근원은 여긴 것 같은데? 예, 요즘에 기억력이 좀 더 좋아져 내가. 조금 더 좋아졌어 기억력이. 예. 그 이제 전에 그러더라고.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는 무렵에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얼굴이 환해지셨거든. 그래 아마 그 죽기 전에는 좀 좋아진답니다. 뭐 아직 그런 건 아닐 건데 어쨌든 간에 조금 좋아지는 게 있을런가. 생명의 근원과 속히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고통이 더욱 생기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섬세히 사유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병을 사유하는데 5가지 내용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죠, 그죠? 5번째인데 뭐냐면 자꾸 이제 병이 걸리면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번역이 좀 애매한데 죽으려고 뭐 어쨌든 하여튼 병 걸리면 문제가 그 좀 아파도 안 죽으면 좀 괜찮아요, 그죠? 예. 그 안 죽으면 뭐 아파도 좀 참을 만한데 이게 이제 병이 걸렸는데 못 고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신문 부고에 날 때 아무개 씨가 그 숙한으로 별세하셨으니 그 숙한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병이 걸리면 어쨌든 간에 병의 결말은 2가지로 나게 돼 있어. 하나는 낫거나 하나는 못 낫거나. 그래서 못 나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처음 봤다? 그죠? 예? 처음 왔니? 그거는 공부 좀 하면 허겄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좀 하면 허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깨어른 생각이 나오긴 하겠다마는 또 하긴 하겠어요. 또 어디야? 여기도 얼굴은 아는데 부패를 잘 안 나왔지. 예? 얼굴은 아는 얼굴이지. 예. 왜 부패를 안 다녔나? 오늘은 누구랑 같이 나왔어? 어디? 손 들어봐봐. 어디? 예? 저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부지런히 좀 다녀갔지. 친구요? 친구? 또 보자. 저 뒤에는 왜 자주 다녔나 안 다녔나? 예? 뭐 시끄러. 죽는 게 제일 바빠. 그러니까 자주. 또 이쪽도 보자. 보니까 좀 여러 사람 안 나왔다. 예?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이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항산매론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예? 예? 뭐? 뒤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병이 일어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염리심, 싫어하는 생각을 내야 된단 말이야. 네가 법문할래? 괜찮아. 옹알옹알하면. 예.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심이 된다고요. 병이 났을 때 자꾸 너무 그냥 아주 좌절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짜증스러워하고 원망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병이 일어났을 때, 그래, 육도윤회하는 중생은, 저 천상 중생도 병이 있답니다. 저 위에 사는 천상 중생도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병원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생명 사는 데는 다 집구석이 다 비슷해. 그래서 진묵 스님이 그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 자기는 이게 이미 천한이 생겨서 천상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 법문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대요. 했는데 가보니까 그 환경은 다 똑같더래. 그러니까 뭐 천상이라고 해서 무슨 아주 무슨 크리스탈로 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크리스탈처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가보니까 다 시설이 비슷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나 10평짜리에 사나 그게 다 비슷한 거라.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더 고통이 없고 10평짜리에 산다고 고통이 더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상에도 40평짜리 아파트고 지옥도 40평짜리 아파트인데 차이가 딱 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천상에는 가니까 숟가락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숟가락이 전부 다 숟가락이 딱 자기 양팔 벌리면 요만큼 되게 돼 있어. 이 숟가락 이 끝을 잡고서 먹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가니까 밥을 퍼가지고 지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지 입으로는 안 들어가, 이게. 그지? 요만큼 나가 있으니까. 요만큼 나가 있으니까, 요렇게 밥을 떠가지고 요렇게 뜨면 요로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천상은 가니까 밥을 떠가지고 상대를 먹여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숟갈도 안 흘리고 서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건 굉장히 비유가 적절한 거야. 이 세상에 행복스럽게 사는 데를 보면 전부 다 위하는 마음이 크고, 불행스럽게 사는 데를 보면 전부 다 지 욕심만 부리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요 아픈 것이 오더라도, 그래서 대승보살은, 내가 이게 우리 내충 스님한테 들은 법문이야. 아주 참 그런 분들은 일상에서 그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일상에서 뭐냐면, 전에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명간 스님 병문안을 갔어.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내가 순천에 병원에 계신데 마치 내충 스님 오셨기에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라고 이제 모시고 갔더니 법문이 참 무진 법문이라. 스님 이렇게 아파서 계시면서 내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의 아픈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아픔이 다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예? 예? 예. 기도하죠. 예. 아플 때 내가 모든 중생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똑같이 그 양반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면서 가시다가 라닥에 헤미스 사원에서
멍크스 스님한테 그 법화경을 들었다 그러거든. 그 헤미스 가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모든 백성들의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란 말이야. 승인의 모습이지, 보살의 모습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아이고 아야 내 죽겠다, 나 살려주소. 그러니까 참 우리 사는 것은 개코 해도 아파도 내밖에 없지. 내밖에 없지. 근데 저번에 가니까 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입간으로 가면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면 그 할멈이 뭐 중얼중얼 주문을 해. 입관 할 때 이제 관 옆에 가가지고 이제 관 뚜껑 덮으려고 할 때 영감 잘 가시오 이 그래 놓고 이제 뭐 우리 애군 다 갖고 가고 우리 아들 아픈 거 다 갖고 가고 다 갖고 가시오 이 그래. 그거는 지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니라 그건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맞는 소리인데, 그럼 돌아가시는 분이 내가 여러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여수 사람들 전체 힘들고 아픈 건 내가 다 몰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의 그 아픈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사람이 큰 발심을 하게 돼. 그죠? 근데 할망구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 갖고 가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그러면 싫어. 갖고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 가고 나도 죽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갖고 가라 그러냐. 그러면 어떡하려고. 안 돼요. 내가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 뭐 할머니들이 주저리 떠들면서 아이고 노래를 부르다가 갖고 가시오. 그리고 뭘 요거는 손주 거요. 그리고 또 뭘 하나 넣어주고 요거는 뭐 거요. 그래 넣어주고 죽으면 갖고 간다. 그건 이제 지금 그거는 본말이 바뀐 소리야. 돌아가시는 분이 정신이 또렷하고 여러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참으로 모든 사람의 업보를 갖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으니 이게 보살의 마음이라고. 아플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 아픈 것으로 해서 나는 더 이상 아파도 좋으니까 여러 사람의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병이 더 오는 건 아니에요. 예? 또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아이고 그 신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파 죽겠네. 또 원망심을 일으킬 것이고 막 그냥 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더 좀 그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이 내가 다 짊어져 가겠습니다. 그 소리 해놓으니까 병이 더 와버려가지고 더 그냥 암 2기였는데 3기가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런 발심을 좀 싹 해야 그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모든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또 나오고 그러지. 맨날 우리는 뺀댕이 쫄대기 이렇게 돼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좁아서 쫄대기가 돼서 안 돼. 맞다고? 그래요. 그래 맞다고 얘기하잖아. 봐, 쟤가 제일 잘 떴네. 그렇게 사유해야 된다. 강대 희유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0가지 병과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사슴을 쫓는 것과 같네. 늙음과 병들어 무너지는 중생을 보면 고에서 벗어나자는 것을 서둘러 말해야 하리. 100가지 병과 뭐 병들어 고통, 그 100가지 병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병들어 고통을 당한 것은 사람이 사슴을 쫓는 것과 같는 게 쫓기는 사슴과 같네 그런 뜻이에요. 쫓기는 사슴과 같네.
그러니까 사냥꾼한테 쫓기는 것과 같단 말이고, 우리가 병들어 있는 모습은 그냥 순간순간 몸이 변하잖아요. 그죠? 몸이 변하고, 마치 그 사냥꾼한테 쫓기는 그 동물처럼 그렇게 참 조급하단 말이에요. 조급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 죽는 모습을 보고서 발심을 하게 된 거라. 이 생사의 윤회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요 발심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큰 눈에 초목 수림 약초가 넘어지고 윤기를 빼앗기듯 이처럼 병든 중생의 영화를 빼앗고 제 근과 힘을 세하게 한다네. 재화와 많은 곡식을 마침내 없어지게 하고 병이란 항시 모든 중생을 얕잡아보고 해를 주고 아름다움에 분노를 주며 해가 중천에 떠있듯이 염렬히 두루한다네. 나치게 병든 것은 꼭 우리가 마치 뭐 같으냐면 가을에 겨울 초겨울 들을 때 상강이 넘어서고 백로가 되어서 첫설이 오고 눈이 왔을 때 나가보면 그냥 고구마 순도 싹 시들고 호박 순도 싹 시들고 그 이파리들이 싹 시들잖아요. 그 단풍이 아주 깊이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치 그 산천초목이 겨울이 되면 싹 시드는 것처럼 우리들 젊음과 이렇게 그 생명의 그 뿌리들을 갖다 시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하에 날고 기던 사람들도 병들면 그냥 이렇게 다 그 영화를 내려놔야 돼. 다 나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아프면 많은 재산을 갖다가 그 병 고치려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항상 그 고통을 주고 또 우리를 갖다 시들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발심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죽음의 고에 대한 생각 사유도 5가지 내용이 있다. 첫 번째, 이제 생로병사에 죽음을 사유하는 것은, 첫 번째가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물건과 풍족한 재물을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여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한 개도 갖고 갈 게 없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재화를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갖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유림들은 뭐냐면, 비문 쓰는 거 보면, 앞에 비석 쓰는 거 보면 항상 이러다.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려놨대. 현고 학생 부군, 학생, 누구 해가지고 일어났다든지, 그 학생이야. 그거는 이제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죽을 때까지 학생, 그러나.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좀 벼슬을 한 사람은, 판, 중, 추부, 부사, 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써놨지,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비석을 그렇게 명예롭게 써놨다 손 치더라도 죽은 사람이 갖고 간 건 아니거든? 아무 쓸데없어. 묘 앞에 이걸 갖다 그냥 창하게 써놓고 뭘 갖다 추서해서 높여놓고 시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명예를 높여주더라도 상관도 없고. 그게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 다 놓고 가. 딱 갖고 가는 건 지 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갖고 갑니다. 업은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업을 갖고 가는데, 업을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업을 갖고 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걸 붙들고만 늘어지려고 그래요. 붙들고만 늘어지려고. 근데 절대 붙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 붙들어서 재산을 한 100억 쭉 갖고 있던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해가지고 100억을 갖고 와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았다는 놈 한 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다 놔두고 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업은 갖고 가는데 선업도 갖고 가고 악업도 갖고 가. 그게 참 재밌는 것이에요. 베풀고 가면 갖고 가는 것이 돼. 왜? 다음 생에 왔을 때 그와 인연진 사람, 베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어코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도 돕게 돼 있으니까. 또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다음 생으로 태어났을 때 이 뇌나 이런 구조들이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나 업의 구조가 굉장히 복스러운 구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푼 것만큼 자기가 다음 생에 와서 그대로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베풀고 다 인색하게 하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인색하게 한 그 업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돈이나 재물은 전부 다 이 생에 다 자식들이 싸우면서 다 갈라가고 세금 다 뜯어가고 없어지고 난데 지 혼자 갈 때는 인색한 업밖에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아주 이 생에 다 놓고 갔지만 다음 생에는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색한 모습으로 돼요. 알겠죠? 이게 대단히 그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알면 우리가 살아도 헛살지 않고 다음 생을 가는데도 우리가 다음 생 준비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제 요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업만 짊어지고 갖고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실하기 전에, 그죠? 상실하기 전에 내가 베푸는 것이 나한테는 큰 이득이란 말이에요. 상실하기 전에. 사랑스럽고 원만한 친족과 떠나야 하며,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아무리 좋았던 관계더라도 전부 다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친했던 관계도 전부 다 헤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애정이 깃든 원만한 주위 사람들을 떠나야 하고, 또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떠나고, 또 원만하고 아름다운 몸도 버리며, 이 몸까지도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것이 사실은 이 몸이거든. 그죠? 사실 아끼던 것이 이 몸뚱아리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고, 아무리 자식이 죽어도요, 지 목숨만은 못해요. 자식이 죽어도 그래도 산다고, 지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죽어서 나도 자식 죽었는데 내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 죽겠고 내가 따라가고 싶소, 그렇지. 따라가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 목숨이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던 요것마저도 결국은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기가매양하여도 자신은 징겨 차구요 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라 그러는. 기가매양하여도 참 맛있는 거 먹이고 따뜻한 데 재우고 다 해도 부드러운 비단 옷 입히고 해도 마침내 죽게 돼 있다. 명필유종이라. 자신은 정계요.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몸뚱아리 같은데 그래서 애착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보살님들이 자꾸 이제 습관은 그렇게 돼 있고 스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지만
화장을 자꾸 하면요, 자꾸 애착심이 생겨서 못 써요. 그냥 대충 놔둬요. 원래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무장판이 쇠장판 안 돼. 다 그게 그거야. 뭐, 보톡스를 맞고, 대림질을 하고 해도 안 돼.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자꾸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하면 애착심이 생겨서 안 돼. 그게 수행에 반수행적이 돼. 그냥 냅두고 사세요. 그냥 깨끗만 하면 돼. 뭐, 깨끗한다는 것도 남 보기 싫어서 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여기에 깨끗이 씻어놨는데 속은 더 더럽잖아. 똥이 있고 오줌 있고 다 있잖아, 그거. 별로 깨끗한 것도 별로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그것도. 이제, 뭐,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서 이제,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눈에는 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에이, 저 사람 지저분하니까 저 사람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없어. 그거는 이제 중생심이 이제 갖는 생각들이지.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그리고, 자주 잘 입히고, 내가 침대에서 잘 때도, 침대를 너무 좋은 침대를 하지 말라니까. 그럼 잠이 더 와. 선전하는 침대 선전을 보니까 못 쓰겠다고 생각해. 그냥 흔들리지 않은 침대 보니까 그냥 비단으로 잠자는데다 그렇게 그게 잠에 애착이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놔. 옛날에 9천인가 8천인가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장작더미 와신 상담 입장이죠. 장작더미 위에서 잤대. 장작을 이게 침대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니까 얼마나 꼬아버리겠어, 그죠? 10분을 못 자.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건데 자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는 돼지 쓸개를 졌다 하나 만날라 또. 그래 돼지 쓸개를 햇바닥에 한번 싹 핥다. 그럼 얼마나 써? 음식 맛이 밥 먹을 동안에 한 개도 몰라. 밥 먹는데 조금 이게 정신을 뺏겨서 원수 갚을 생각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요걸 도 닦는 쪽으로 했으면 구천이가 도인대 했을 거예요. 그죠? 도인대 했을 거예요. 잠자는데도 그렇게 그냥 조금 불편해서 아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진한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끔 잠자리도 좀 마련해요. 너무 보니까 장사꾼들한테 쏘가가지고, 침대도 침대가 이놈의 침대가 요즘에 뜨뜻한 침대도 있고, 지글지글 후라이팬처럼 볶는 침대도 있고, 이불이 부들부들하고 그냥 잠을 자면 푹 자버리게 생겼어. 뭔 수행자가 그런 침대에서 잔대.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그냥 좀 일찍 일어나서 얼른 정진을 생각을 좀 하고 그래야지. 그저 잠에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에? 대답을 안 해버리네. 잠에다 투자를 하거나 이런데 자꾸 이런데 몸에 애착 가게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머리 꾹 이렇게 깨끗이 그냥 머리 감고 딱 묶고 그러시오. 에? 맞까. 머리 쓸데 없는데. 예? 머리 숱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지 뭘 그러고. 또 죽을 때 심한 고통과 번뇌를 겪어야 함을 말하는데 이게 죽는 것의 5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이 우주가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게 이게. 우주가 무너지는 느낌이야. 엄청 큰 고통을 갖다 겪는단 말이야. 근데 요 순간에도 사실상은 산매력이 있어서 꼼짝하지 않아야 돼. 요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주력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열심히 하라 그러놓으면 아이고 바빠 죽고 어쩌고 저쩌고 연불을 하는데 바쁠 일이 없어. 내가 가만 보니까 연불을 하는데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는데 힘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죠?
예? 걸어가는데 입은 필요치 않아.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뭐 집에 밥 할 때도 입을 자꾸 떠들어서 하면 침만 튀기지. 그게 할 거 없어. 그냥 간세음보살 하면서 뭐. 가만 보니까 조금 입이 잠깐 쉬어야 될 때는 이제 밥 먹을 때. 막 고를 때만 잠깐, 밥 먹는 게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럼 한 10분 먹으면 한 끼, 10분 먹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다 입으로서 연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정력이 착 생겨줘야 이제 그 임명종 씨의 죽을 무렵에 탁 간세음보살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지. 근데 살아있을 때 더 이게 집중이 더 크게 되지만 죽을 때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 지금은 여러분이 뭐 그거 해봤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 안 그래. 지금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편안해지는 거야. 그거 왜 뷔페 자주 안 나왔어? 예? 예? 오늘부터 나오나? 예? 대답을 안 해. 그냥 오다 가다 나왔나? 예? 대답해. 예? 대답이 안 들려. 대답해요. 예? 부지런하냐. 요 얘기를 갖다 항상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죽음이라는 가보를 갖다가 봤는데 그 죽음이라는 가보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버려야 된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구성으로 살면 버릴 게 없어서 우선 이 고통을 안 당해. 버릴 게 별로 없어. 근데 세속 사람들은 보니까 아이고 이 집 지어놓고 내가 가면 어떡하나. 그럼 또 뭐 영감이 그래도 결혼 10주년이라고 2캐럿짜리를 사줬는데 이걸 두고 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집착인데 비구들은 아예 그 집착을 못 가지게끔 아예 소유할 수 없게끔 해놓는 거라. 그게 지 거 없으니까 이제 이 몸뚱아리도 뭐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 내 건 아니잖아요. 낳아준 거는 부모가 낳아줬고 길러준 것도 부모가 길러줬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줘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 단독으로 유지할 일이 뭐 있나? 별 볼 일이 없지. 그리고 이제 사랑스럽고 엄마는 친족을 떠나야 하는 것도 요것도 비구는 이걸 갖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게 떠나기가 좀 쉬워 가벼워져. 뭐 애정이 깃든 주위의 사람들은 애정을 갖지 않으니까 요것도 편안해져. 그리고 이 몸도 평소에 자꾸 관찰할 때 이게 험악한 줄 아니까 버리기가 좀 쉬워. 요것도 좀 버리기가 좀 쉬워. 그래서 요런 것이 기본적으로 애착이 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에서 그런 애착이 없으니까 좀 휙 하고 떠날 수가 있어. 그러냐 삼매를 깊이 닦으면 죽을 때도 그 고통을 덜 당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비구로 살면 참 사는 모습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여러분 집을 가서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이 질서가 안 잡혀 이게 뭐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게 그 세속 사람들하고 비구들하고 이게 뭐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이제 요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애들이 한 8살 되고 그럴 때 2명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보니까 사내 녀석은 3명만 되면 기둥이 다 넘어가 버리고, 벽이 다 뚫려 버리고, 기집애는 2~3명만 되면 온 집안이 요사스럽게 바뀌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광대 희우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앞에 거는 그냥 보십시오. 죽고 떠나고 명이 끊어질 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영원히 떠나야 한다네. 다시는 되돌아와서 만나지 못해. 나뭇잎이 떨어지듯 흘러가는 물과 같구나. 모든 죽음은 모든 왕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네. 영겁도록 죽음을 만나야 하듯 어찌 물 위에 떠도는 나무와 같지 않는가. 사람은 짝이 없고 친구도 없이 저 홀로 가니. 자업의 결과로서 자제란 없네. 죽음이 100종의 인간 생명을 사로잡으면 바다의 고래가 제 중생을 삼킨 것 같고, 용이 붕새를 만나고 코끼리가 사자를 만난 것 같고, 초목 무더기가 세찬 불을 만난 것과 같네. 첫 번째 개송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앞에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개송은 죽음은 권력마저도 전부 다 무력하게 만들죠. 죽음 그 자체가 왕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 없어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30이 못 돼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28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내가 기억에 28인가 죽었거든. 전쟁을 하다 죽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열병이 걸려서, 열병이 걸려서 죽었던 것 같아요. 장티푸스나 그런 것에 걸려서, 죽었는데, 정복전을 갖다 엄청나게 피했던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그냥 병 걸리니까 그냥 죽으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별 쇼를 다 해도 진시황이 죽으면서 별 쇼를 다 하고, 또는 징기스칸도 죽으면서 무슨 자기 무덤, 지금 징기스칸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자기 무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아무도 못 보게 했어. 장례식에 관을 싣고 가는데도 주민들도 아무도 못 나와보고, 나오면 바로 다 죽여버렸어. 죽이고, 거기 장례 치러러 갔다가 묻고 온 사람을 싹 다 죽였어, 성 밖에서. 한 사람도 안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묻어놓은 곳을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찾는 사람들은 그냥, 징기스칸 무덤을 찾아서 발굴을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성을 가지고 찾고 난리가 쳤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했던 사람들도 그 권력도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와 같이 다 사실은 무기력해. 모든 것에 다 그래. 천하에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뱅뱅 도는 이런 글쎄 나무 꼬탱이가 하나 떠 있으면 그 나무 판자가 계속 그냥 거기서 돌잖아, 그지? 그 이제 죽고 살고 하는 그 윤회하는 모습이 계속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죽어서 갈 때는 이게 참 친구도 없고 같이 짝해야 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영감 아이고 했었다가
먼저 가서 있어서 난 좀 이따 갈게 그러더라고. 같이 안 가고. 그래도 같이 가기는 죽어도 싫어. 참. 그러니까 뭐 영감 어쩌고 이거 울다가 가서 잘 있으시오. 난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꼭 간대.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따라갈라요. 그런 사람 나는 아직 못 봤네. 뭐 여러분은 지금 따라갈 생각이 좀 있죠? 예? 같이 갑시다. 그런데 안 가. 근데 나는 아직 못 봐서 같이 가자고. 저 진시황 같은 경우는 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지가 죽으면서 그냥 같이 다 그 메모를 시켜버렸어. 그 시녀들 이런 사람 같이 죽어버렸어. 자기 타고 다니는 말까지도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엉터리 짓을 갖다 한 거지. 그래서 이게 그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근데 자꾸 혼자야 그거는. 아플 때도 혼자고, 죽는 것도 혼자고, 고통 당하는 거 혼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그냥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어.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 혼자 철저하게 고통스럽지 않으려 그러면 우선 다음 생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선정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다음 생으로 터미널, 다음 생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진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백종의 인간 생명을 사로잡은 바다에 고래가 모든 중생을 먹는 것 같고, 뭐 고래가 그 새우만 먹더라고. 이게 좀 틀린 비유가 좀 안 맞아. 뭐 그 내용이 그렇다. 용이 붕새를 만나고, 용은 그 붕새가, 그러니까 그 대붕은 큰 붕은 한번 날개를 쳐서 날아오르면 9만 리를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갖다 탁 쳐서 바다 그러면 태평양이 착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는 용을 갖다가 먹이로 삼아. 그거 이제 장자의 그 비유에 나오죠. 소요유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용은 맨날 그 붕새 밥이라. 밥이니까 맨날 용이 붕새를 만나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잡혀 먹어. 그런데 뱀 장수를 뱀이 안 와봐요. 뱀 장수가 뱀을 잡으려면 뱀이 꼼짝을 못해, 어떻게. 그거 참 희한해. 그 뱀이 그러니까 별로 영리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영리한 거야. 지 잡아먹으려면 다 아니까. 우리는 지나가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그러고 쳐다보지도 잘 않고. 뱀 장수는 지나가면 막 꼬리가 빠져 도망을 가거나, 안 그러면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잡혀버려. 고개를 쳐박고 잡혀버려. 참 희한해. 그거는 또, 코끼리가 사자를 만난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잘못 번역한 거야. 코끼리가 사자를 만나봐야 그럼 서로 무덤덤이.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뭐냐면 꼼짝달싹 못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이를테면 표범이나, 요런 것들이 코끼리를, 배가 고파도 코끼리를 만나면 그냥 헉 해가지고 사냥을 못해. 그리고 이제 다른 짐승들이 사자를 만나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가는. 이게 이제 죽음 앞에 그렇다는 게. 코끼리나 사자를 만난 것 같고 낮자를 써야 돼. 하지 마라. 초목무더기가 세찬 불을 만난 것과 같다. 초목 바짝 마른 초목이 하면 그까지 그거 뭐 성냥개비 하나면 훅 다 타버리잖아. 그렇게 두려운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원정해고를 사유함에도 5가지 내용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유한다면 우리가 참 진짜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가져야만이 생사를 갖다 벗어나는, 윤회의 길을 갖다 벗어나는 그 원인이, 원동력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정해고를 사유함에도 5가지가 있다. 원정해고는 이게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괴로움이라. 원수 같은 일을 만나면 고통이 생기며 편치 않은 마음이 생기며 그들로부터 그 징벌을 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칭송이 없이 악명을 들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고뇌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법에 어긋나 죽은 후에 악취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등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살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참 좋긴 한데 꼭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예? 예? 대답 2사람밖에 안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죠? 예? 거짓말 대답이다. 다시 미워하는 사람 없죠? 예? 거짓말을 잘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막 영감도 미울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죠? 예? 막 저 꼬라지 빼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막 대통령이라도 꼬라지가 빼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져서 살거나, 이게 이제 고통인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멀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꼭 같이 사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또 이제 그 뒤에 이별을 이고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어도 자꾸 또 이별을 하는 것이 문제라. 근데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하는 것이 생기고,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또 생기는, 그게 서로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내 어두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한테 내 욕심에 안 맞으면 싫고, 내 욕심에 해를 끼치면, 내 욕심을 부리는데 해를 끼치면 싫어. 내 욕심에 해를 끼치면 싫고, 또 내 욕심에 이익을 주면 참 좋은 사람이고. 이게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 예?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문 걸러 놓고 나간 사람.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문 딱 걸러 놓고 나간 사람이야. 그리고 집안에 돈 다 놔두고 나가는 사람. 참 좋아해. 그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 경찰. 그 경찰은 전혀 자기들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교도관들도 생각해보면 그 도둑놈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심에 도움이 안 되는. 그건 제일 싫어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놓고 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라. 진짜 바로 생각해 놓고 보면 경찰이 그 사람을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죠? 문 끌러 놓고 간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을 갖다 망가지게 만든 거라.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다 목걸이 같은 거 좋은 거 걸고 다니지 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침이 꿀꺽꿀꺽 그었어. 그죠?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야, 저게 지금 2천만 원짜리인데 저거
어떻게 뺐을까? 못 뺐으면 심정 상하고, 뺐으면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걸고 다니지 말고, 그런 2천만원짜리 걸고 다니겠다면 얼른 팔아가지고 남 줘버려, 빨리. 어려운 사람 빨리 줘버려. 그러는 도둑놈들이 훔쳐갈 리가 없어. 훔쳐갈 수도 없고, 남의 공덕을 뺏을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지? 니도 맞지? 추울라? 응? 그렇단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경찰이니까 어쨌든 자기 욕심에 배치되는 사람이라. 이 중생심이 다 똑같아요. 자기 욕심을 잘 채워주는 사람, 순응을 해주는 사람. 요즘에는 그래서 서로 욕심에 윈윈해서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게 이제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친구가 아니야. 유교도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 하질 않아. 유교도 맹자나 이런 데를 보면 친구라는 것은, 벗이라는 것은, 그게 벗이야. 친구가 아니, 친구라는 말보다 벗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가까워. 벗이라는 말은, 벗이라고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핵심이 뭐냐, 벗이라는. 옳음이어야 된다. 의야. 옳을 냈자. 친구 가운데 만약에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라고 바로 잡아주지 않는 친구라 그러면 친구가 아니다. 벗이 아니다. 근데 친구가 옳지 못한데 경고를 바로 일러줬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친구의 절교를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어떻게 사귀느냐면 맨날 지 욕심에 서로 부합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거는 친구라고 안 하고 벗이라고 안 하고 무리배라 그래. 그냥 그렇게 무리 지어서 있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무리배를 갖다 친구라 그래. 친구는 그렇지 않아. 친구는 그래서 친구가 너 이놈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했을 때 친구가 그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스승이 그런 것보다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친구는 옳음으로서 사귀어야 된다. 옳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야, 너 그 나쁜 짓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할 때 아, 맞아. 자네 참 깨우쳐서 참 고맙네. 이게 친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데 전부 다 지 욕심에 맞지 않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벌써 많은 미워하는 사람을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워하는 적을 많이 만들게 돼요.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왜? 지 욕심에 상치되면 싫어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욕심을 부리면 상대가 그걸 갖다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고 거기에 반대를 하고 같이 싸우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그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 반대로 이제 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맞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건 애착을 갖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서로가 교차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싫어하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 왜? 욕심 따라서 움직이니까. 욕심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된다. 예벨리고를 사유하는데도 5가지 내용이 있다. 극히 사랑하는 친족 등과 떠난다면 이로써 마음에 슬픔이 생겨나고 입으로는 비탄을 내며 몸에는 걱정과 고뇌를 일으키고 이 경계의 공덕을 생각하여 원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수용이 결핍되어 있는 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별리고 좋아하지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보면 전부 다 요거더만. 유행가 가사를 보면 전부 다 요런 얘기들이야. 좋아하는데 왜 헤어졌고,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고, 무슨, 맨날 그런 소리.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지겠어? 헤어지니까 헤어진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헤어져서 괴롭다 그 얘기지, 그죠? 괴롭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괴로운 문제예요. 원부덕거라 구부덕고, 원부덕고는 구부덕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자가 한문이 오타가 났습니다. 고자가 이 옛고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초두변이 하나 더 붙어야죠. 원부덕고라, 원부덕고는 구부덕고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기 때문에 구부덕고로 고치십시오. 그래서, 구하는데도 내가, 구하는데도 구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벨리고와 마찬가지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란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수확이 없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남고 어디에 희망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는 내가 과장을 원합니다. 그래도 성진이 안 되고 그런 소리입니다. 실망하는 고를 만난다 말한다. 그러니까 원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도 실제로 내 욕심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그만 태어난 것이 좀 불만스러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얼굴이 왜 엄마 내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는데 쌍꺼풀도 없이 만들어놓고 코는 삼신 할머니가 집신으로 밟아버린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런 소리를 해서 하다가 그래야 이제 그걸 보면 그냥 수술을 해버려. 그냥 코도 그냥 높이 놓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나오는 탤런트들이 조금 코도 낮은 사람이 있고 얼굴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을 하면서 한 성형외과에서 했는가 봐. 그리고 조금 견적을 좀 많이 내가지고 좀 한참 뜯어 고치고 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그래서 참 뵈기가 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복을 내가 지어서 아름답게 되고 복스럽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안 되면서도 계속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회심리학자들이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컴플렉스가 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자기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필요도 없고 또 사실대로 보면 돼. 내가 눈이 작구나. 그럼 작은데 어쩌라고. 그렇게 돼야지, 그죠? 작아서 이걸 키워야 된다고 요걸 갖다 자꾸 이것도 조금 찢어가지고 저거 이렇게 놓고 또 무슨 아이라인 그릴 때도 조금 더 눈을 태를 좀 크게 그린다든지. 나는 원래 눈이 작아야 되는 거야. 눈이 크면 안 돼. 몽골이라는 눈이 원래 아주 삼각형 눈이 돼가지고 눈이 빼쭉 작아야 그게 몽골이라는 특색. 머리는 까맣고 그 다음에 눈은 작고 쌍꺼풀이 별로 없고 이게 몽골이라는 특색이야. 그 특색인데 그런 몽골이안 특색은 놔두고 머리는 또 왜 머리를 까맣고 몽골이아니까 까맣지. 그것다 또 노란 물을 들이고 또 노란 물을 들이가지고 또 그 안 되니까 옆에다 어떤 애들은 파란 물을 좀 들이가 다니더만 여기다 빨갛고 파란 물을 좀 들이고 또 어떤 가닥만 또 퍼렇게 이렇게 허옇게 다니 애도 있고 그러더만. 그런 고통이 있다. 이제, 요컨대,
오치오니 모두 고라고 부처님께서 말하는 것의 의미는 요것도 이제 오음 승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음 승고를 얘기하는 건데 오치온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오온이 이게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오음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인데 이 오온이 5가지가 생성되는 되거나 소멸하면서 이게 오는 고통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 가운데는 이 오온이 부조화, 다시 얘기해서 아주 안위설신 육건 가운데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지수화풍에 장애가 있다든지 색수상행식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에 장애가 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장애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취될 고의 그릇과 성취에 의거하는 고의 그릇, 고고의 그릇, 괴고의 그릇, 행고의 그릇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끄덕끄덕 사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음승고는 여기에 성취될 고의 그릇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음이 색수상 형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것 자체가 고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때의 고통, 또 지금 그 고가 생길 근거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이 몸뚱아리라는 근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신적 근거도 생겨버렸고, 몸뚱아리는 근거가 또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생긴 것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성취될, 그 이루어질 고의 몸뚱아리,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진 고의 이루어질 때 것,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고고, 그러니까 두카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 그 다음에 괴고, 또 이게 차츰차츰 무너지는 고통, 그 다음에 행고, 계속 늙고 병드는 고통, 이런 것에 기본이 우리가 몸뚱아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생겨버렸다. 이러한 모든 고통을 거듭 사유해야 된다. 여기에 첫째 내용은 이 지원을 받음에 의지하여 내세 이후에 고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그 앞에 일 성취될 고의 그릇 이쪽이죠. 의지해서 내세 이후에 고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이후에 고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 내용은 이미 성취된 온에 의해서 노와 병의 늙음과 병들매 그 근거가 된다. 의지처가 된다. 소위가 된다. 셋째와 넷째 내용은 두 가지 고의 악지처와 연관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 두 가지 고를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고고와 계고가 일어난단 말이야. 다섯째 내용은 지원이 완성되면서 행고의 자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온이 이루어지면서 거듭 행고, 변화하는 고통이 생긴다. 숙세역과 번뇌가 다른 힘으로 변하는 재행이 행고이기 때문이다. 계속 거듭 변화해서 행고가 이루어진다. 상세한 설명은 삼고를 말할 때 하겠다. 고고와 계고, 행고를 갖다가 나중에 말할 때 하겠다. 만일 지원자성에 대해 생사의 진실한 염리심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몸뚱아리가 오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고통의 덩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진실한 해탈의 추구심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래서 이게 해탈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몸뚱아리가 결국 고통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아니면 윤회에 떠도는 모든 유정에 대자비를 일으킬 방편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속 윤회하는 것이니까 그 윤회하는 그 내용에서 모든 중생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정과 그 다음에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렇게 깊이 봐야 모든 중생이 윤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런 세밀한 고통들을 갖다 다 당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다 내야만이 이제 보살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로 인해 대소성에 어디에 들어가건 이 생각은 극히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하네요. 이 의요를 일으키는데 흠이 없는 경전과 정전의 논소를 익혀 먼저 바른 이해를 탐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깊이 있게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견해를 정견을 갖다 일으키는 꼭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 오랫동안 개개가 관찰한 분석적인 수행으로서 그 마음의 강렬한 변화를 끊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을 배우고 바른 견해를 갖다 일으키면 거기에 관찰하는 관찰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야 된다. 세종께서 설법하신 고제의 생사의 허물을 아는 것과 팔고를 말씀하신 미리의 사상이니 8가지 고통을 말씀하신 그 뜻이다 그 말이지. 이게 왜 부처님께서 사성제, 사고와 팔고 그 다음에 삼고, 육고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절대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고통의 밭이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알아야 된다. 성자무착은 극히 잘 결택하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가 어딜 가야 되니까. 응? 응? 끝까지 다 요 뒤에 몇 줄 안 남았다. 육도연의 어느 곳에 태어난 후에 병과 죽음 등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앓게 될 그것은 앓고 죽게 되는 것은 죽는 것이니 그에 맞지 않게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생사의 본래 본질이고 윤회에 머무는 한 그것을 초월할 수 없다. 우리가 거기에 염려를 일으킨다는 그 생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인을 먼저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사윤회하는 그 근본 원인을 갖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앞에서 말한 생로병사 등의 고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사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고의 6가지 유형, 고통의 6가지 모습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한 3분 있으니까 질문 있는 사람 하십시오.